12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또 땅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 싸움을 진행했던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지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칭찬해 주는 말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다음에 요단 서편, 요단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땅과 전쟁할 때에 이들이 함께 싸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잘한 거죠. 그 기간이 7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처자 아내와 자녀들은 남겨두고 그 남편들 가장들이 군인으로서 함께 건너와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함께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약속대로 너희가 너무 성실하게 잘해 주었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 이런 것들을 주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받은 다음에 그냥 돌아왔으면 오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지파 반이 행한 행동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갈 때에 요단강 그 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의 그 변명은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 이 후예들이 본인들의 세대가 지나가면 후배들이 이제 등장할 텐데 그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으로 말미암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아홉 지파 반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흥분합니다. 이것은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이 두 지파 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가? 그것은 후대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두 지파, 북쪽에 10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이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왕래하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이라고 하는 곳에 또 따로 그 제단을 쌓습니다.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제단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홉 지파 반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입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엇인가 벌어진 것 없지만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만 듣고도 이 일이 몰고 올 그 후폭풍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아홉 지파 반이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직접 다 경험한 내용들인데 하나는 부올의 사건을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 그리고 미디안 여인 이런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또 절하게 하도록 이 여인들이 유혹하니까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멈추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13절 말씀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의 그러한 수령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정결함을 또 훼손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이스라엘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불과 몇 년 전이죠.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벌이는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좋은 것들을 빼돌려서 숨겨놨습니다. 본인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았냐면 20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한 사람의 죄악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미친다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정복 전쟁을 벌인 이들, 광야를 지나고 정복 전쟁을 벌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깨어 있고 분별력이 살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두 지파 반은 굳이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그 뜻은 선합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도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는 것을 후대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좋은 뜻으로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본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어도 무엇인가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제단을 쌓는 것은 누구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제단을 쌓는 거니까 이들이 아무리 우리는 제사 지낼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것은 제사장에게 그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당시에 정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데, 그런데 무엇인가를 좋은 뜻을 가지고 본인이 결정해서 그걸 추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컨펌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들, 또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아뢰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냥 먼저 선택하고 그 뒤에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긴 합니다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더 성장했다 그러면, 성숙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상의 드린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 간의 관계도 있지만 이 요단 동편과 서편 간의 관계도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이 9지파 반이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아홉 지파 반이 먼저는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3절에 보았던 것처럼 비느하스와 또 14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그래서 10명을 팀을 꾸려서 먼저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들이 다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했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속사정을 헤아려 보려고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소유지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서편에 제단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가 분배받은 땅을 또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홉 지파 반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두 지파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들을 먼저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당 서편에 있는 땅과 땅이 정복 전쟁을 할 때 함께 동참했던 것이고, 또 공동체 의식이 있기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후대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지파 반도 기꺼이 우리의 땅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요당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요당 서편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런 땅들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할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하니까 왕을 세우라고 그냥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원래. 근데 그렇게 그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 무엇인가 결정하고 할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그들이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 못하지만 또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평가해 본다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어디보다 빠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단도 그들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지만 아니 이런저런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뜻대로 무엇인가 또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신데 늘 그 모습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지파 반이 또 이와 같이 문제를 좀 발생시키긴 했지만 결국 이 문제가 대화로서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더 공통체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홉 지파 반이 기꺼이 우리의 땅을 나눠주겠다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 속담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운데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결정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